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제 10월 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달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한 자매가 신학생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목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딸을 고생시킬 것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딸이 하도 애원을 하니 이 부모님은 이 신학생의 설교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최종 결정을 내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주일에 이 신학생이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얼마 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신학생과 이 장모님이 되실 분이 이제 만나게 된 날에 이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의 설교 가운데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으셔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인이 되실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섰기 때문에 허락한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말일세. 미안하지만 우리가 자네의 설교를 들어보니 자네는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허락한 것일세.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들어보니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설교를 못한다. 그러기에 목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결혼을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유머이지만 여러분 목사가 목사 되게 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을 또 많이 요구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보면 거의 모든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즉 그 가운데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명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목회를 한다고 해도
본인도 고생하게 되고 가족도 고생하게 되고 성도들도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 안의 확신의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확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이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확신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 헛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자신에게서 배운 그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 무익하다,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이 믿음은 결코 무익한 것이 되거나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하게 불신자들이나 이단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 이 진리는 쓸데없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말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고, 잘못된 그런 은사 운동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고발 프로그램을 보니 한 지방의 어떤 여성 목사님이 일상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을 다 피지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천국이다 하면서 그곳에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서 성도들을 그곳에 살게 하는 그런 내용을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해 12월 14일 날 주일 새벽 4시 30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때 막 긴장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그 분을 막 초대해서 막 강의하도록 하고 집회를 하게 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찾아가서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이나 미국, 남미 이런 곳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언을 쫓아가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한계,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또 오늘날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오늘날을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전통과 체험들이 뒤집혀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말들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요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윗물이 맑아야 세수하기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베어버리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는 길은 그냥 가라. 물어봐야 시간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해갑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변해갑니다. 사회의 방향도 변해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버리는 쪽으로 변하고 이것을 헛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회는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기독교에 대한 더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 믿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반기독교적인 생각들과 사상은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 다 맞습니다.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회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주된 공격 목표는 기독교이고 또 성경이고 또 하나님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기독교 서적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분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놓지 말고 정신 차리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 이것은 결탄코 헛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재림과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을 빼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내세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윤회설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재림과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과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근거한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새 옷을 입혀 부활케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한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우리 주님처럼 썩지 않을 몸이고 영원히 사는 새 몸으로 입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입을 그 새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력한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처럼 병든 그런 것이 아니라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몸은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하는 그런 몸이다.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믿으라. 또 헛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58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적어준 것 같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믿음이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 얘기만 하면 그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 때 이렇게 만났던 그 친구들을 저녁 때 잠깐 만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 믿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단지 마음 평안하라고? 단지 그것뿐이겠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단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부활이고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헛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기도 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이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유명한 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수성가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런 말은 써서는 안 된다. 자수성가, 자기가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믿으십니까? 부활도 믿으십니까? 그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우리는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넓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으며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